그들을 용납하는 것, 그들을 용납하는 것, 우리를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 가운데 인사일 때도 어둠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어둠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와 힘을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이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 기뻐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여시고 그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생명을 경험케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 사단이 세상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거나 빼앗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에 주의 말씀에 살아계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38절에 44절에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는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나사로의 부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굉장히 주님께서 아끼셨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심한 질병에 든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이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후당닥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을 주님이 지체하시고 늦게 가신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건조 기후이지만 뜨거운 온도가 되면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부패가 되기 시작하죠. 나흘이 되기 때문에 나사로 이제 무덤에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그곳에 사람을 안장해요. 그리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두기도 하지만 가족묘를 만들어요. 이 돌로 굴려놨어요. 가지고 이제 예수를 늦게 도착했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이 가는 길에 찾아왔고 마리아도 찾아왔죠. 모두 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어요.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예수님 계셨으면 절대 죽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살리실 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의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아날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도착해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하죠. 왜 그러냐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흘이 지나면 썩거든요. 사람이 금방 죽었어. 아주 쓰러졌어. 심장이 좀 멎었어. 그러면은 심장 제동 갖다가 푹푹 하면 이렇게 심장이 같이 뛸 수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든 게 아니고 죽어서 사람이 죽은 걸 호흡이 딱 끊어졌다고요. 그 순간부터 부패가 되니까 아주 다 부패돼서 이제는 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끝났나 보다. 이제는 절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힌 것 같아요.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죽을 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올 때가 있는 것이지. 나사로가 죽어서 모든 게 끝나버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래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 주님은 아셨대요. 우리가 오늘날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믿으십시오. 왜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항상 들으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막혔다고 해서 근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 속에 갇혔어요. 어둠 속에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배로 돌돌 말아가지고 요에 그 무덤에 안장했거든요. 근데 배로 동인 채로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오는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말씀 속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혼이 절망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꽁꽁 엉켜버려서 절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 묶였던 모든 것이 다 풀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듣기를 원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라고 보면 창세기에 나오죠.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누가 갖다 먹었어요? 하와가 갖다 먹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고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자유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잘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것과 함께 절제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다 자유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자유예요. 만약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죠? 범죄자가 되잖아요. 자유의 남용이에요. 남용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근데 그 자유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마음껏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첫 조상 아담이 자유를 남용했지. 하지 말란 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는데 따먹었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 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자유를 남용하고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요. 지와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사람을 내가 죽이면서 죽였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감옥에 갇혀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를 남용하면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로웠던 그 인생이 자유를 뺏겨버렸어요. 더 이상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해요. 뭘 두고 싸워요? 자유로워지려고. 그렇지만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죄가 나를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롭고 싶어도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자유를 빼앗긴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곧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빼앗긴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어떻게 해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첫 조상 아담에게 주신 두 가지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두 가지 가장 큰 선물 주세요. 하나는 뭐 영원한 생명, 영생과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붙잡혀서 죄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빼앗긴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잖아요. 북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그들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요.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라는 데서만 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너무나 좁아요. 당의 명령을 다 따라야 되죠. 거기에서 불복하면 어떻게 해요? 심한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미국 드라마를 볼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미드 보죠. 외국 드라마 애들 많이 보잖아요. 미드, 일드.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근데요, 북한에서요,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어요. 자유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내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겼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을 볼모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것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의 죄를 건져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흉악한 질병에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아나면 좋겠지만 살지 못하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이 땅을 살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요, 우리가요 100년 살고 200년 살고 300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에 존재하나요? 아니죠.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다 어떻게 죽어요? 언제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 몇 살에 죽느냐의 차이예요.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약속하시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죽었던 몸이 살아나서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기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들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라에게 말씀했거든요. 너가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다니엘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 믿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족 다니엘은 어떤 사람? 하루에 3번씩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총리를 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같이 정치라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나 지혜로우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제끼고 싶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너무 정직해요. 너무 청렴해요. 너무 결백해요. 꼬투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꼬투리를 잡으신 방법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나쁜 신하들이, 악한 자들이 왕한테 갔어요.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절하거나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요 오직 왕에게만 왕만을 돕히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또 그 소식을 전했어요. 왕이 그렇게 해라.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만 높인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명령을 알면서도 왕이 그 명령을 내려서 도장을 찍어서 변치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조금만 참지, 그렇죠? 기도하는 거 좀 참으면 살 수 있을 텐데. 기도하거나 자기 신에게 제사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거든요. 죽이는 법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다니엘 그걸 알고도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요? 다니엘에겐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외국에 고위 관리가 돼서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요. 뭐가 부러워서 생명까지 담보로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게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엔 들켰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니엘을.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사람이 던져지면 사자가 사람을 잡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죠. 잡아먹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손 하나 안 들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훗날 왕이 이와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져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왕이 어떻게 해요?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다는 걸 알고 악한 계략을 꾸몄던 신하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사자를 지고 돌린 거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움켜쥐고 찢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렇게 굶주린 사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해하려는 자가 있습니까? 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까? 나를 궁지에 물고 해하려는 악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입을 막을 거예요.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하나님 막을 거예요. 사자 입을 막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백부장의 신하가 병들었어요. 그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신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오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저도 백부장이에요. 내가 신하들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신하 살아날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살아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 신하가 살아난 거예요.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나는 어린 아이예요. 나는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믿음의 깊고 낮음을 결정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믿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어도 아빠 이게 필요해요. 그럼 아빠가 주는 것처럼 엄마 이걸 사고 싶어. 그럼 꼭 필요한 것을 엄마가 사라고 돈을 주고 엄마가 엄마가 이루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꼭 필요한 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영광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이 느껴집니까?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음이 정말로 느껴지나요? 우리 영광이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나사로가 정말로 살아날 길을 주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걸 원하지 않아요. 믿음을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모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랑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거라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이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쓴 말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의 그 나라에 뭐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요. 오늘 내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에는 무엇만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겁니다.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해요. 왜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를 세워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세상의 욕망과 죄악에 나를 맡긴 채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유를 남용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남용하려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때 주님께서 참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삶을 살아갔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참으로 자유롭던가요? 아니면 내가 아무거나 하지 말아야 할 거 찜찜한까지 다 하고 나니까 그것이 내 발목을 잡던가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참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찬양하고요. 믿음으로 예배하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굴복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묶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 악한 것이 나를 묶게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나를 죄가 세상의 욕망이 붙잡게 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때, 참된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유로우십시오. 주 안에서 정말로 자유로우십시오. 모든 악한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자, 옆에 보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우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우십시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중에 치료받고 있는 제 사랑하는 여종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을 치료를 마치고 이제 몸을 회복하고 또다시 항암을 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주께서 친히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사는 여주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원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진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자유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